오늘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을 제목은 데살로니가에서 전도하는 바울, 이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바울 일행은 빌립보에서 전도하는 가운데 죽을 지경에 처할 정도로 매를 맞고 발목이 차고에 채워져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들은 그 고통의 감옥에서도 기도하고 찬양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적으로 옥문이 열리고 차고가 열리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일로 감옥을 지키는 책임자 교도관은 자결하려 할 때에 바울은 만류하고 복음을 전하는 계기로 삼아서 그의 온 가족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또 세례를 받았던 것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추록한 바울 일행은 빌립보 교인들을 위로하고 데살로니가로 전도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그곳에서 데살로니가에서 바울 일행은 어떠한 방법과 내용으로 복음을 전하는지 또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또한 이 일로 어떠한 일을 당하는지 생각하면서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 일행은 빌립보에서 암비볼리와 아볼로니라로 다녀가서 어디에 도착합니까? 1절을 봅니다.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도착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암비볼리가 지금 등장을 하고 있는데, 이 암비볼리아는 빌립보에서 남서쪽으로 약 53km 지점에 있는 도시로서 BC 167에서 146 무렵에는 마게도냐 북부 지방의 수도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곳은 빌립보보다 큰 요충지였으나 바울 일행은 단지 지나가는 정도로 그곳에 그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지역은 아볼로니아는 암비볼레에서 약 43km 정도 떨어져 있는데, 이곳은 갈라디아에 있는 아볼로니아와는 다른 곳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나가는 곳에 그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도착한 데살로니가는 아볼로니아 남서쪽에 64km 지점이며 데르마르크만에 위치해 전략적인 요충지였고, 마게도냐 지방의 이 당시는 수도였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는 마게도냐 내륙의 풍요로운 농경지를 동쪽에 있는 육로와 해로를 연결시켜주는 그런 요충지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키케로는 이곳을 우리 영토의 심장부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도 BC 42년경 빌립보 부근에서 싸움에서 옥타비아누스에게 가담했기 때문에 자유시의 특권이 주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는 인구 약 20만의 도시로 정치, 경제의 중심지여서 자연히 많은 사람들로 붐볐으며 유대와 유사한 점이 참 많았다고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4절에 16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는 이곳을 발칸반도 전역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한 전략적인 요충지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바울이 선택했죠. 그러므로 그들은 빌립보에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빌립보에서 160km나 떨어져 있는 이 도시에 사력을 다하여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뭐가 있었다고요? 유대인의 회당이 있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렌스키에 따르면 바울과 실라가 데살로니가로 오기 전 다른 두 도시, 곧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에 머물지 않은 부분적인 이유는 그곳에 유대인의 회당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만큼 유대인이 회당이 있었다는 것들은 이들이 아주 복음을 아주 수월하게 증거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회당에는 누구든지 연설할 것이 있든지 새로운 것이 있으면은 거기서 발표할 수도 있고 강연할 수도 있고 거기서 교제할 수도 있는 그런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회당이 그만큼 중요했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는
전도하기 위하여서 이런 환경적인 요소를 만들어 놓았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관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한 일이 무엇입니까? 2절을 봅니다. 바울은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갔습니다. 다시 말해서 유대인들이 있고 사람들이 모여 있는 이 회당에 들어갔습니다. 이는 이미 바울이 새로운 도시에서 회당을 찾아서 복음 전하는 일을 관습처럼 여기고 있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 곳이 어떤 곳이었습니까? 살라미가 그랬지요. 비시디아 안디옥이 그랬고 이고니온 등에서 바울은 이미 그의 관습대로 안식일의 회당을 찾아서 복음을 전파한 이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회당을 다른 곳보다 먼저 찾은 이유는 회당에서 디아스포라의 유대인들이 모였기 때문입니다. 디아스포라라는 말은 유대를 떠나서 이방 지역에서 유대인들의 집단을 형성해서 사는 곳을 갖다가 디아스포라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아스포라가 형성이 되어 있는 곳에서는 반드시 뭐가 있다고요? 회당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먼저 구원의 소식을 전하고 그 복음이 유대인들에게 거부당한 후에는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식의 기계적인 수준을 밟아 증거했다고 보기는 힘들다고 봅니다. 다만 바울은 자신의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음을 확고히 인식하고 있지만 동족인 유대인의 구원을 항상 우선적인 일로 유념하고 있었던 것들을 우리는 로마서 1장 16절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그래서 그곳에 데살로니가에서 새 안식일의 성경을 가지고 뭐 했다고요? 강론을 했다. 가르쳤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만 가지고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단 3주 동안만 머물렀다 보기는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3주 이상 그곳에서 체류하면서 회당에서 가르쳤고 회당에서 가르치지 않을 때는 거리나 그 밖의 장소에서 복음을 전하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있으면서 적어도 한 번 이상 빌립보 교회로부터 쓸 곳을 공급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선교비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어디를 통해서요? 빌립보를 통해서. 이미 빌립보 전도를 통해서. 또한 자신의 생계를 위해서 노동도 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여기 본문에는 안 나오지만 이 데살로니가서는 데살로니가 2장 9절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노동을 하면서 등이 이 사실을 뒷받침해 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가지고 오라는 말은 구약 성경을 토대로 가르친 것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단 한 번도 성경을 떠나서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항상 근거를 가지고 얘기했습니다. 오늘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기도할 때도 근거를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기도할 때 응답이 바른 것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고 그렇게 우리가 요한복음 15장 7절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거 굉장히 우리가 중요한 것이죠. 구하면 주신다고 말씀, 찾으면 찾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두드리면 열리겠다고 말씀. 이게 약속입니다. 그런 약속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고 약속이 있는 것입니다. 이거 굉장히 우리가 성도들에 있어서 이 원리는 굉장히 우리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 말씀에 의해서 전도를 하셨고 이 말씀에 의해서 회당에서 가르침을 주셨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경을 통하여서 무엇을 전하고 있습니까? 3절을 봅니다. 바울 일행은 성경의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의 뜻을 풀어서 구약의 예언을 통해서 메시아가 이런 고난을 받을 것이라는 것들을 이미 예수님이 하신 일들 통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십자가를 지셨는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어떤 일을 당했는지 그가 십자가 통해서 어떻게 죽으셨는지 아마 이런 것들을 다 구약으로 인용해서 조목조목 다 설명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또한 제자들에게 보이셨다는 얘기도 하셨을 것이랍니다. 그리고 또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에 앉으셨다가 또 성령도 보내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자세히 설명을 하셨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증언하는 그리스도가 내가 저희에게 전하는 예수고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유대인들이 그토록 바라고 사모하고 대망하는 바로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예수다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바울의 설교 형태가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바울의 설교의 중심은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선포하는 것입니다. 왕이 백성에게 말씀을 선포할 때는 어기면 안 되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지킬 때에 생명이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구약 성경에서 예언된 그리스도의 고난당하심과 부활을 해석하여 선포하였으며 그 예언이 예수를 통하여 성취되었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증거의 선포는 사도행전 13장 16절 이하에 자세히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메시아의 고난과 부활을 입증하기 위해서 인용한 성경 구절은 신명기 21장 23절, 시편 2편, 시편 16편, 110편, 그 다음에 이사야 53장 등등을 이용하셨을 것입니다. 신명기 21장 23절을 보면 나무에 달리는 자마다 다 저주 아래 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었다. 이러한 죄로 말미암아서 인간의 저주를 받아서 십자가에 달리셨다. 이것을 풀어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시편 110편에는 원수들이 내 발등상 되게 하자. 우리를 죽이는 죽음에 대한 원수, 저주에 대한 모든 원수들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게 발등상이 되겠다. 짓밟힌 바가 되었다는 것도 설명을 해줬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53장 4절, 5절, 6절에 너무 잘 알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이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재앙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화평을 누리고 채찍에 맞음으로 말미암아서 나음을 입었다. 이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들을 데살로니가 이에 듣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또한 이 지역에 있는 헬라인들에게 다 이야기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일행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어떤 사람들이 바울과 실라를 따랐다고 했습니까? 4절을 봅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많은 기부인도 권함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권함을 받고 이들이 바울과 실라를 따랐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전하는 복음을 따라서 믿고 행동하고 받아들였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설교 끝에는 늘 권고가 따르죠. 여기서 바울의 권고로 많은 회심자들이 생겼습니다. 예수 믿고 거듭난 자들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세례받은 자들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즉 경건한 헬라인들을 가리키는 거죠. 여기서 사도행전 20장 4절에 언급된 아리스다고와 세군도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것도 여기서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20장에 이 남아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 여기는 기록이 안 되어 있지만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이런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다. 그리고 기부인들은 사회 지도급 인사들의 부인들로 당시 사회에 많은 영향들을 행사하던 사람들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게도냐 지방에는 다른 지방에서보다도 여성들이 많은 자유를 누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는 마게도냐를 얘기하고 있기도 그리스로 말하면 북부 지역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유대인들은 바울과 실라가 전하는 복음 전함을 어떤 방식으로 시기합니까? 5절을 봅니다. 유대인들은 이 복음 전하는 걸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떼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했다고 했습니다. 하여튼 복음이 들어오는 거 싫은 것입니다. 어두움은 복음을 싫어합니다. 자기가 주인이 되어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자기에게 주인 되는 것을 아주 싫어하는 것이죠. 그런 것입니다.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내가 주인이 된 사람들, 내가 아직도 내 마음대로 살겠다고 고집하는 사람들, 예수가 우리 속에 들어오는 걸 싫어하죠. 복음이 증거되는 걸 싫어하죠. 하나님의 방법으로 따라서 하는 것을 싫어하죠. 내 마음대로, 내 주관대로, 내 본능대로 사는 것을 좋아하지. 근데 하나님 주시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 중에 유대인들이 그렇게 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시기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에서처럼 유대인들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복음을 해방하기 위해서 소동을 일으켰습니다. 그것도 사람을 이용해서, 불량자들을 이용해서 말이야. 불만에 가득 찬 사람들을 이용해서. 사탄이 하는 수법이 늘 그렇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3장 3절에 10절에 의하면 이 유대인들의 시기는 단순한 시기가 아니라 갖가지 중상모략이 섞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자의 어떤 계약한 사람들을, 즉 많은 사람들이 바울과 실라를 쫓게 되자 유대인들은 이를 와해할 목적으로 가진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했습니다. 그 중 하나가 시장이나 광장 등의 불량배들을 고용하며 소란을 일으키며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리스도인들을 매도하는 그런 짓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로 하여금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바울 일행을 백성에게 끌어내고자 찾았습니다. 그들을 다 풀어서, 사람을 풀어서. 그래서 야손은 여호수아 또는 예수에 대한 헬라어 번역 이름입니다. 학자들에 따르면 이 사람이 유대인이 아니면 이방인 출신이라고 각기 다르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분명한 것은 그가 그리스도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야손이 그리스도인이었다는 것이, 야손이 바울과 그 일행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바울과 그의 전도단 일행이 빌립보의 루디아의 집에서 머물렀던 것처럼 여기서 야손의 집에 머물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 9절의 야손의 이름은 또한 어떤 사람들은 바울의 친척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분명치는 않다고 합니다. 또 그동안 근거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야손의 집에서 두 사도를 찾았지만 찾지 못 찾아 복음에 대해 어떤 방해 공작을 펴고 있습니까? 6절을 봅니다. 그들은 야손의 집에서 바울 일행을 찾았습니다. 왜? 그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그들을 up장들에게 끌고 가기 위해서 찾았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불량배들을 통하여 야손과 형제들을 끌어 up장 앞에 가고자 소리 질렀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야손과 및 형제들이란 야손의 형제를 의미하기보다는 여기서는 예수 안에서 함께된 그리스도인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불량배들은 바울을 찾지 못 찾아 그들의 눈에 띄는 야손과 다른 몇 명의 그리스도인들을 끌고 가 가당치 않은 누명을 덮어 씌워서 행정당국에다 고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기에 나오는 up장들은 폴리타르카스라는 그런 칭호로 BC 2세기경에 또 AD 3세기경에 걸친 시대의 비문에서 발견되었고 마게도냐의 도시들에만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칭호는 로마 영토 내의 자치도시를 책임지는 행정장관을 얘기합니다. up장들이라는 행정장관들이에요. 그 모든 업무들을 처리하고 거기서 재판도 일어나고 거기서 모든 행정적인 처분도 내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로마는 데살로니가를 식민지가 아닌 자유도시로 인정하여서 AD 1세기경에는 5명의 up장들이 이 도시를 다스리게 했고 또 그 후 2세기경에는 up장들이 6명이 되도록 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이 사람들이 여기에 이르렀다고 up장들에게 고발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천하라고 하는 말은 곧 로마 제국 전체를 일으키는 말인데, 일컫는 말인데, 따라서 본문은 로마 제국의 질서를 어지럽히거나 로마에 대해서 반란을 일으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야손이나 바울은 정치적인 죄목으로 고소를 당한 셈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야손을 어떤 죄로 덮으시옵니까? 7절을 봅니다. 야손이라는 사람이 바로 바울 일행을 맞아들었다는 것입니다.
이 반역죄를 진 이들을 받아들였으므로 같이 뜻을 공모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야손이 맞이해드린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했다는 것입니다. 옛날부터 대하 드라마를 봐도 반역죄는 죽음으로 다스리는 거죠. 여기에 죄를 덮으시는 건 반역죄를 덮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손이 맞이해드렸다는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야손이 로마 제국을 어지럽게 하는 범죄자들과 하나가 되어서 죄를 지었으며 또 야손의 음모로 그 집에서 착당하여 범죄했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즉 가이사, 이때는 가이사 율리우스가 황제였습니다. 율리우스가 황제였는데 황제의 법령을 어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황제에 대한 법령에는 황제에 대한 반역과 로마 제국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에 대한 처벌이 명시되어 있고 제국 내 모든 곳에 적용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른 임금 곧 예수라는 이가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반역죄를 고발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이사에 다른 왕이 있다고 하는 것은 곧 반역인 것이죠. 유대인들은 모의 끝에 가장 큰 죄인 반역죄를 덮으셨습니다. 그들은 바울의 설교 중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한 것을 빌미로 로마에 반역하여 새로운 나라와 새로운 임금을 세웠다고 모함했을 것입니다. 항상 죄의 속성은 그렇습니다. 더 크게 부풀립니다. 어떻게 하든 되든지 간에 세상의 명분을 덮어 씌워서 괴롭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에 대해서 바울은 로마 제국에 대한 반역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의 염두에 두고 그의 서신서에서는 사람들의 오해를 줄이기 위해서 왕국이라든가 임금이라는 말을 가능한 쓰지 않았습니다. 이 지혜죠. 그렇게 안 해도 이런 민감한 부분을 안 써도 복음을 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지혜가 있었고 이러한 감각을 있었던 거죠. 세상적으로 말하면 정무적인 강박이 있었던 거죠. 구태여 분란을 일으키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할 필요는 없었다. 그렇지만 바울은 예수께서 로마 제국을 초월하여 메시아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통치자가 되심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곳의 무리와 업장들의 반응과 처리의 방식은 무엇이었습니까? 8절을 봅니다. 무리와 업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했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가이사에게 반역했다는 소리가 다른 무리에게 전해지고 업장들에게 고해지자 이 소란은 걷잡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는 거죠. 이게 나쁜 소문이에요.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말을 퍼뜨리면 가장 잘 전파되는지 압니다. 여기에 휘둘리지 말아야 됩니다. 이건 사탄이 지금까지, 창조 이래 지금까지 써먹던 수법인 것입니다. 일단 망하면 되지. 그 다음 알 게 뭐야? 이런 식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억울한 누명에 대해서 야손과 그의 일행은 빠져나올 방법이 없었으며 그들을 위해 증언해 줄 바울과 신라도 그것에 없어서 업장들의 처벌만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업장들은 이러한 고소에 대해서 성의 없는 반응을 보이면 그들 역시 반역 공모죄를 범하는 결과를 낳게 되므로 엄중한 처벌을 내려야만 한 진퇴양난에 빠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는 보석금을 주고 놓아 주었다고 했습니다. 이때도 역시 그것을 잠재울 수 있는 것은 뭐밖에 없다고요? 뇌물밖에 없었다. 썩었죠.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말도 안 되지만 돈만 주면 통하는 거예요. 지금 사회주의가 그렇고 공산주의도 그렇다는 거죠. 자기가 죽을 지경에다가도 돈만 주면 빠져나올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말이나 됩니까? 이 당시에도 그랬다는 것이.
그래서 법정 용어로 판결이 명한 보석금을 받고 석방했다는 것입니다. 야손과 몇몇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이의를 제기했는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바울과 실라가 데살로니가에 다시 들어가지 아니하였다는 것과 유대인들이 야손의 집에서 바울 일행을 찾지 못했다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야손 일행은 이후로 바울의 일행을 도시 내에 다시 들어오지 않겠으며 접촉하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과 함께 보석금을 주고 지불하고 풀려났다, 석방됐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언급하고자 하는 것은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면서 겪는 어려움이지 야손과 그의 일행의 보석금에 관한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한편 데살로니가전서 2장 18절에서 바울과 데살로니가에 가고자 하나 사단이 막았음을 인해서 들어가지 못했다고 한 것은 이러한 사실을 두고 한 말이며, 특히 바울이 데살로니가 들어가지 않은 이유는 야손과 그곳의 그리스도인들의 안전을 염려한 사랑과 또 배려 때문에 이런 일이 있었다, 이렇게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가장 순교를 많이 냈던 그런 곳입니다. 우리가 이곳을 방문했을 때도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정말 예수 믿는 아주 훌륭한 사람들이 이곳에서 많이 나왔다, 이렇게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도 바울 일행은 복음을 전하다가 그 복음을 시기하는 자들로 극심한 박해로 죽을 지경까지 갔지만 두려워하거나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그 복음 자체가 그들에게 견딜 수 있는 힘을 줬기 때문입니다. 또한 복음 전하는 바울 일행에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바울 일행은 빌립보에서 무수히 많은 박해와 구타를 당했지만 좌절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데살로니가에 가서 또한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방법으로 구약 성경을 이용하여 구체적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일로 적지 않은 데살로니가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기부인들도 권함을 받아서 바울과 실라를 따르게 되었습니다. 복음을 따르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유대인들이 불량자들을 선동하여 바울 일행을 잡아 죽이려고 야손의 집을 습격하여 바울 일행을 찾았습니다. 복음 믿는 야손이 그들을 숨겨줌으로 인해서 바울 일행은 찾지 못했죠. 그래서 하나님 복음 전도자의 피할 길을 예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구절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나오죠. 우리에게 시험 당할 쯤에 하나님은 모두 예비하신다고요? 피할 길도 예비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시험을 당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 맡기면 기가 막히게 그 피할 길도, 그 대책도 마련해 주시고 해결해 주신다는 것들을 여기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우리에게 절망이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두려움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패망도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앞에 맡기면 우리에게 상상도 할 수 없는 해결점이 우리에게 있고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다는 것들을 기억하는 귀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